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 당에서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에스더서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었다면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 3장에는 에스더서이지만 에스더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에스더가 한 번도 등장하질 않아요. 우리 조성수 집사님 길게 읽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사실 길게 읽게 한 목적이 이 에스더서 3장에는 에스더서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느끼시라고 다 읽었는데, 과연 느끼신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스더 3장에는 에스더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 3장은 모르드게와 하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에스더 여전대 헌신 예배 때 에스더 이름이 나오는데도 많은데 왜 다 제껴놓고 모르드게와 하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특별히 모르드게, 이 3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가?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양육한 사람이죠. 에스더는 어떤 연유인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부모에게서 자라지 못하고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므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부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려면 그 사람부터 생각하면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의 부모, 할 수 있다면 증조부, 고조부까지 생각을 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에 대해서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에스더를 양육한, 에스더를 키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그 후라는 말은 어떤 일 후를 말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궁을 지키는 넷이었던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었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서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2장에 나와요. 그 일 후에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앞에 있는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앞에 모르드게가 두 궁궐 내시의 반란의 음모를 알고 그것을 미리 알려서 왕의 생명을 보호한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왕이 모르드게의 지위를 높였다. 이래야 맞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만 끝나도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2절 3절 보세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만을 높였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냥 참을 수 있는데 그 하만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만 앞에 엎드려 절하게 했다. 더더욱 왕의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에게까지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보세요.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왕이 어찌 되나 보고자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에게 너 왜 절 안 해? 하만에게 절해야지 라고 말했는데도 모르드게는 절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나, 저러다가 어떤 목숨을 부재할 수 있겠나, 어떻게 되나 하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만에게 그 모든 일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절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 아니 왜 나를 높여도 시원찮은데 엉뚱한 하만을 높여놓고 나보고 그 하만에게 절하라고 하는가? 시기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겠죠. 또 부당한 마음, 억울한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무슨 우상 숭배인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서 절하는 것은 인사죠.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이것은 신에게만 하는 그런 예배 행위였어요. 그러므로 하만을 신처럼 섬기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한 것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절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이 내용을 기록한 성경 66권,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 에스겔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는 내가 교만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것이 그를 무시해서도 아니며 교만해서도 아니며 명예심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나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의 발에 입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높일 수가 없으며 주 외에는 누구에게도 경배할 수 없기에 이렇게 행했나이다. 명백하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에게도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 율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 어떤 사람, 어떤 동물 혹은 어떤 형상 앞에서든지 꿇어 엎드려 경배하지 못하게 돼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하고 이렇게 굳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지금 모르드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께 절하지 않는 것,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걸 절할 수 없다. 거절하는 것 당연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만에게 절하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사람을 마음대로 살리고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이 명령한 것이, 그러므로 그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까지도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눈꺼풀을 보니까 같이 읽을 때가 되었어요.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워해.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악한 사단 마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잘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조건 괴롭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있어요. 오늘 하만도 그러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 너무 괘씸해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모자라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 지금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했어? 난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를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 했다. 계획만 세운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일이 진행이 되었어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무슨 말이냐면, 그래, 그러면 언제 이 일을 할까? 언제 저 유대인들 다 몰살을 시킬까?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뽑힌 날이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사일을 정한 후에 이제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윤허를 청하죠. 자, 8절과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로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그 계략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의 허락을 청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때요? 내가 당신에게 금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 1만 달란트면 미화로 약,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1800억 달러 1800억 달러 1800억에 1800만 달러, 죄송합니다. 1800만 달러. 그러면 100만 물이 한 10억 정도 되니까 어떻게 180억 정도. 이런 정도의 돈을 왕에게 주면서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이만큼 많은 재물을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자 거기에 꼬박 넘어간 왕은 기꺼이 허락을 합니다. 자,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도 두말하지 않고 허락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곧 행동에 옮기죠. 자,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납니까? 유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유대인 600명을 학살한 히틀러. 정말 하만이 계획했던 이 일과 히틀러가 행한 그 일은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만은 이 큰 일을 벌이고도 왕과 함께 앉아서 마셨다. 수산성은 지금 막 어지럽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만은 편안하게 앉아서 왕과 술을 마시고 있어요. 왜? 하만은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계략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 결과는 하만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이런 계략을 세우고, 그리고 이 모든 계략이 다 성공할 줄 믿고 왕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웃었을 거예요. 시편 2편 1절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 어떤 계략, 제 아무리 그럴듯한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비웃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다급해 보이고 너무 위험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비웃고 계신다는, 물론 그냥 그렇다고 여유만 가질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만 있다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무 조급해질 필요 없어요. 정말 내 목숨이 당장 경각에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나치게 흥분하고 지나치게 조급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한번 살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내가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읽는 분도 길게 읽어주셨는데 또 다시 거의 한 번 더 읽다시피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장화하게 드립니까? 이 모든 일이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오전 설교와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일이 우리들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하만을 소개하는 첫 번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자, 하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다. 아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사람이. 그럼 아말렉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시켜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라라고 명령한 자들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자이길래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이 키우는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들이 한 일이 나와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올 때 비겁하게 뒤로 쳐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는, 그러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한 자들이다. 어쩌면 그 모습이 사탄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죠. 뒤에서 가만히 약한 자들부터 넘어뜨리고 집어삼키는 그런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사탄의 모습인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또 한 번 그들을 이 세상에서 도말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신명기 2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무엇보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자손의 후손들 대대에 걸쳐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아말렉의 정치예요.
이 아말렉의 모습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 이처럼 아말렉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무섭게 진노하시는 이유, 아말렉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들이 사탄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하만의 배후에는 바로 이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의 모든 일을 볼 때, 혹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일 자체, 그 사람 자체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이나 그 사람 뒤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일,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정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 나 자신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 나 자신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유혹하는, 시험하는 그런 사탄의 정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 적이 있었죠. 자, 그것도 누가? 사탄이 뒤에서 충동질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늘 오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사탄이 나를 충동질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할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을 내 입으로 뱉어내게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그 자체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모습보다도 그 뒤에 감추어진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늘 보고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처럼 하만의 뒤에는 사탄의 배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만은 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로 하여금 자기 앞에 꿇어 절하도록, 네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단 말이지, 내가 왕의 어명으로 너에게 명하니 너는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를 자기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하만이 사탄의 상징이라는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사탄은 항상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경배를 받는 것이.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런 사탄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내가 한번 겨루어 보겠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만이 어떻게 하고 있어? 너 나 앞에 절해. 내가 하나님보다도 높은 자야. 그런 의미죠. 바로 이 하만의 모습이 사탄의 모습이다. 하만은 이처럼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금 몇 달란트? 1만 달란트를 왕에게 기꺼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게 돼요. 사탄은 자기가 경배받는 일이라면 얼마라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탄은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일들이라도 다 뒤에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어질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럴 때 나를 살펴야 돼. 이 일이 잘 되는 것이 정말 내가 잘 될 만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때때로 사탄은 우리에게 물질을 줘가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물질을 줘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곳으로 가게 만들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모습 보세요. 성전 꼭대기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절만 한번 해. 네 눈에 보이는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런 명령,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배후에 업은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임을 분명히 밝히면서까지
절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평생을 먹고 살 만한 물질을 제시한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절 한 번만 하면 뭐 영원히 섬기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접어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한 번만 절하면 네 평생 호의호식하며 먹고 살게 해주겠다 라고 제안한다면, 과연 그 앞에 절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더더욱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한 번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요구 앞에서 과연 절하지 아니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일을 실제로 겪었잖아요. 신사참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만, 마땅히 절해서는 안 되는 것들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만,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보았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만은 대나무에 달리고 모르드게는 진정으로 높아졌어요. 이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사탄의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진정으로 그를 높여 주시는 것이.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희를 높이겠다, 너희가 나를 존귀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귀히 여기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래 있죠. 너희들이 우리를 이 풀불 속에 집어 던져 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걸,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고백도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왜 설교 제목을 나는 유대인이라 그렇게 정했을까요? 여러분, 이 하만이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이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에스더 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각하죠. 자, 그런데 그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이 모르드게.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고, 모르드게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결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지 않겠다. 이 에스더의 믿음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그를 양육한 모르드게에서 나온 것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 여전대 회원들 속에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해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그럴듯한 유혹들이 있어요.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봐, 그러면 진짜 사업이 잘 된다니까. 한 번만 이렇게 해봐, 그러면 네 자녀들 잘 될 거야. 물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되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 나도 알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 그런데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 네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하면 네 자녀가 잘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엎드려 경배할 수 없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 여전대 회원들,
앞으로의 삶 속에,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사업을 할 때, 직장을 다닐 때,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당장은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손해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높여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